주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 국제현충일 특별집회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을 취함. 메시지 3번입니다. 첫째 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누리며 예수님의 증거인 금등잔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함. 주 예수님, 우리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을 더 보여주시고 이 길 위에서 첫째 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누리며 예수님의 증거인 금등잔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메시지 3번에서는 첫째 가는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누리는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인 금등잔대가 되기를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누리며 그 결과 금등잔대가 됨으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로서 발견될 필요가 있고 우리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아닌 생명나무 앞에서 생명나무이신 우리 그리스도를 누리며 첫째 가는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번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생명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한 토막의 목재인 나무로 암시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암시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생명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계시며 이 교회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백성의 자양분과 누림을 위한 생명나무가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2번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포함하여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약혼시키는 사역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약 26년 후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들이 그들의 첫째 가는 사랑을 버렸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누림을 잃어버린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진정한 신약의 사역은 첫째 가는 사랑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며 생명 공급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첫째 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모든 일에서 그분께 으뜸의 위치, 곧 첫째 위치를 드리며 그분의 사랑에 강권되어 우리 생활에서 그분을 모든 것으로 여기고 모든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 모든 길과 모든 일에서 으뜸의 위치를 드림으로써 첫째 가는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누릴 것이고 이 생명은 생명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금등잔대로서 곧 예수님의 증거로서 빛을 비출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등잔대는 우리에게서 옮겨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는 먹기 좋은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그분을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표현을 위하여 그분으로 조성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 많이 누릴수록 교회 생활의 내용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첫째 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째 가는 사랑을 버린다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놓칠 것이고 예수님의 증거를 상실할 것이며 그 결과 등잔대가 우리에게서 옮겨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누리는 것과 주님의 증거가 되는 것은 함께 합니다. 우리는 네 가지 중점,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이 네 가지 중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어 알파벳 L로 시작하는 네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love입니다.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life, 생명입니다. 세 번째는 light, 빛입니다. 네 번째는 lampstand, 등잔대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생명과 빛과 등잔대를 이 중점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생명나무이신 참된 주님을 누리는 것과 또한 우리는 금등잔대로서 주님의 증거가 되는 것은 이런 빛비춤 아래에서 우리는 항상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누릴 것이고 이 생명은 생명의 빛이 될 것이며 그때 우리는 금등잔대로서 예수님의 증거로서 빛을 비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요의 로마자 3번에 주님의 회복은 첫째 가는 사랑, 곧 가장 좋은 사랑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생명나무이신 주 예수님을 먹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 즉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 예수님을 먹는 것을 회복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가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생명나무이신 주 예수님을 먹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된다면 몸이 건축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점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분께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함께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향해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린다면 그분의 온 존재를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3번의 개요의 비번에서는 주님을 믿는 것은 생명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에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받아들인 바로 그 생명은 한 인격이며 이 인격을 적용하고 누리는 유일한 길은 첫째 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순간 그리고 날마다 그분을 새롭게 접촉하여 그분의 현재의 임재를 누려야 합니다. 아가서에 묘사된 생명과 건축이라는 책을 볼 때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드리라. 다른 어떤 길도 그렇게 유력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어떤 방법도 그렇게 안전하고 부요하고 누림이 충만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분을 사랑하라. 그 밖에 어떤 것도 주의하지 말라.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강권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여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항상 당신을 사랑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주 예수님께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사랑 안에 지켜주십시오. 당신 자신으로 저를 매혹해 주십시오. 저를 항상 당신의 사랑스러운 현재의 임재 안에 지켜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주님과의 교통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더 갖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 마가복음 12장 3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개요의 말씀 깊이 안으로 함께 들어가기 원합니다. 전체 제목은 첫째 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누리며 예수님의 증거인 금등잔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함입니다. 제목의 첫 번째 부분에서 첫째 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요의 로마서자 2번에 그들이 그들의 첫째 가는 사랑을 버렸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누림을 잃어버린 것을 본다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볼 때 우리에게 사도들이 여러 차례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였고 또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일으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는 전적으로 바울의 사역에 의해 세워졌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떠나 점점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후 90년에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그들이 타락한 원인이 첫째 가는 사랑을 버리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누림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책망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바울의 이상 안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영향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냐면 아볼로란 사람이 어떠한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르침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 이런 사도행전의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다른 것을 가르친 것으로 인해 뿌려진 씨앗이 결국 교회의 하락을 가져온 기본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첫째 가는 사랑을 버린 결과는 무엇입니까? 계시록을 볼 때에 바로 미지근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째 가는 사랑을 버린다면 우리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함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지방이 있는 교회가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을 점차 무의식적으로 버리고 그 결과 미지근함이 가득하게 되는 것은 큰 위험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째가는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신선함과 새로움과 생생한 충격력을 잃어버리고 빠르게 미지근해집니다. 우리가 미지근하다면 여전히 집회에는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집회에서 우리의 영이 불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듣기만 바라면서 집회에 오는 것은 미지근한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을 볼 때 주님은 미지근한 사람들을 그분의 입에서 토하여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낸다는 것은 그분께 거절당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어떠한 분이신지를 조금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을 버리고 미지근해지는 것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당신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제 안에서 저를 분발시키시고 저의 영 안에서 불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첫째가는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을 통해 이 에베소 교회가 그분에 대한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을 단지 책망하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더욱 그들을 일깨 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장 5절을 볼 때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첫째 가는 일을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며 내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에 대한 첫째 가는 사랑을 버리고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증거를 잃게 될 것이고 등잔대는 그들에게서 옮겨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첫째 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에 대한 누림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증거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일단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면 우리는 그분께 매혹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 그분 전체가 사랑스러우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사랑스러움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아름다움에 매혹될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저에게 밝혀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생명 안에서 자라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위해 일을 하려고 노력하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식었다면 우리는 분발해야 합니다. 그분께 첫째 위치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여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거절할 뿐 아니라 주님께 열어드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당신께서 이미 제 안으로 오셨지만 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차지하시기 위해 더욱더 들어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의 각 부분을 소유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잘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길은 주 예수님, 당신께 제 자신을 열어드립니다. 저를 다 차지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표현하는 그분의 거처가 되는 것을 더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일을 멈추고 다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저 자신을 당신께 활짝 열어드립니다. 저는 제가 하는 것을 멈춥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차지하시기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저를 차지하시고 소유하시며 적시시고 제게 침투하십시오. 모든 기회를 붙잡아 제 안에서 더 많은 입지를 얻으십시오. 주님, 저는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 안에서 저를 통해 하십시오. 제가 어떤 것을 하느냐의 여부는 저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주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 안에서 저를 위해 사시고 저에게서 살아 나타나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 예수님, 당신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누리며 예수님의 증거인 금등잔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이런 전체 제목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첫째가 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런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첫째가 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 이후에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누리는 것이 언급된 이유는 많은 때 사탄은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에 대한 누림에서 빗나가게 하는 이 사탄의 모든 어떠함을 보아야 합니다. 하와에게 그저 선악지식의 나무를 가리킨 것만으로 빗나가게 한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는 이 두 나무의 발전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지식나무, 이 두 나무의 발전입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을 가져옵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그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지식의 나무는 사탄을 상징하며 죽음을 가져옵니다. 하와를 볼 때 미혹되었고 사로잡혔으며 단순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와는 타락했고 이 타락을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이러한 그림을 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가 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이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첫째가 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길과 모든 일에서 으뜸의 위치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일에서 첫째가 하는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누릴 것입니다. 이 누림이 지속될 때 이 생명은 생명의 빛이 될 것이며, 그때에 우리는 금등잔대로서 예수님의 증거로서 빛을 비출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등잔대는 우리에게서 옮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로 발견될 필요가 있습니다. 발견되기 위해서는 첫째가 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하며, 이럴 때에 우리는 생명나무신 주님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럴 때 이런 생명의 빛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로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금등잔대는 삼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실질이신 아버지는 아들 안에 체현되시고, 체현이신 아들은 그 영을 통해 표현되시며, 그 영은 교회들로서 완전히 실제화되시고 표현되시며, 교회들은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주 예수님, 이런 등잔대는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삼일 하나님을 살아있는 부활의 금나무로 묘사합니다. 이 나무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로부터 자라고 가지를 내며 봉우리를 맺고 꽃을 피워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빛의 열매, 즉 그 영의 열매는 본성에 있어서는 선하고 절차에 있어서는 의로우며 표현에 있어서는 참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의 행함에서 실제로서 표현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는 것,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교회 생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째가 하는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릴 것이고 예수님의 증거로서 발견될 것이며, 우리 가운데에 등잔대에 빛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증거인 금 등잔대로서 발견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째가 하는 사랑을 버린다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놓칠 것이고 예수님의 증거를 상실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등잔대가 우리에게서 옮겨질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누리는 것과 예수님의 증거인 금등잔대가 이 되는 것은 바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에 첫째가는 사랑, 가장 좋은 사랑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생명나무이신 주 예수님을 먹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가장 좋은 사랑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생명나무이신 주 예수님을 먹는 것을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 사람의 사랑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찬송가 450장에 하나님과 사람 모든 관계 영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가 하는 사랑을 버리는 것은 이후의 각 단계에서 이 교회가 직면하게 되는 모든 타락의 원인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모든 관계는 영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번 메시지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합당한 관계는 생명 안에 있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타락은 주님에 대한 첫째가 하는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잃어버려서 예수님의 증거를 잃어버린 것이고 등잔대가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첫째가는 사랑, 곧 제일 좋은 사랑을 회복하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재적으로 주님의 회복 안에 있으려면 반드시 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회복에 대해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나무이신 주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우리가 이러한 금등 예수님의 증거로서 발견될 때에 금등잔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데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합당한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스리시는 이와 다스림을 받는 이의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지체들과의 교통을 통해서 많은 때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주님 이외에 더 많이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관계 맺음에 있어서 부족하고 실패가 있음을 많은 때 시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밝아진 것은 할아버지에게 이 손자 손녀들이 있고 그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에 이런 사랑에 대한 어떤 그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그 사랑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표현을 할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는 얼마나 많이 기뻐하십니까? 우리도 이와 예를 들자면, 이해를 돕자면 이런 관계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 예수님, 다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주 예수님, 다만 이런 사랑의 관계 안에서 더 발견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이 정상적인 이 느낌은 바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우리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인지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주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든지 다 사랑 안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그분을 추구하십니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을 하십니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밖의 모든 활동은 모두 사랑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밖에 어떤 것을 감찰하지 말고 우리 안을 감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에 있지 않고 완전히 사랑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이만이 주님의 생명 안에서 살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 있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이의 봉사만이 참된 봉사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이의 사랑만이 참된 사랑입니다. 이러한 첫째가는 사랑을 버리는 것은 타락의 시작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임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생각과 온 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죄를 시인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화를 냈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잘못을 저질렀다면 주님 앞에서 죄를 시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이 거짓말하고 화내는 것보다 더 큰 죄임을 느끼는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될지는 두렵다고 이 형제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보다 더 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야만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필요와 감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안에서 얻고자 하시는 것은 곧 사람의 사랑입니다. 창조에 있어서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새 창조에 있어서 그분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주님으로 느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깊고도 달콤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생각으로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으뜸가는 계명이며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 이 개요의 제목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첫째가는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모든 길과 모든 일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으뜸의 위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랑이 회복되고 그럴 때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누릴 것이며 이 생명은 생명의 빛이 될 것이고 우리는 금등잔대로서 곧 예수님의 증거로서 빛을 비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내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새 예루살렘이 되며 새 예루살렘을 함께 건축해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의 이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내적인 실질인 사랑 안으로 이끌려 사랑이신 하나님을 누리고 또 달콤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누림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분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그분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과의 교통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더 갖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이러한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의 관계를 인지하며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나무이신 이 주님을 누리며 예수님의 증거인 금등잔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백성의 자양분과 누림을 위한 생명나무가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을 선포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이르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내하는 데 이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